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귀한 한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알게 됨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단어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힘내고 격려하고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말씀인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개관입니다. 주제는요, 시련에서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주제입니다. 그 목적은요, 핍박받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계획을 자신 있게 처신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내용은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으로 박해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방법을 교훈하고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핵심 구절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요,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적극적인 고난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네로 시대 때의 고난은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왜냐면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왕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라 아니면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아마도 적극적으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고난이라는 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시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그래야 여기에서 닥쳐지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나 왕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위 관리들이죠. 그 정부 관리들한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잘 알려주는 게 2장 12절 말씀일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있고 선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렇게 잘났어? 뭐 세상 살아가고 돌아가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왜 자기들만 그렇게 선한 척해? 위선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요. 자기들은 잘못했고 실컷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잘못되면은,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뭔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동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화인 맞은 양심은요, 절대로 선한 것 눈꽃이어서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가끔씩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 너 잘 걸렸다 싶은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더 좋아지려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아직 완성된 사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성인군자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많이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으면서 뭐 천국이 있고 너네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회 상황으로 우리가 보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영적인 상황인 겁니다. 영적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방탕함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방탕함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사셨는데도 율법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걸 사람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죄를 지적질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에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기라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항해서 그렇게 맞서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겨나가라. 왜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결국엔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 전서의 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1, 2장에서요,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나와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요. 여기에서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소망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죽은 소망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돌이라는 거는 그 반석으로서 그 위에 무엇인가 지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때 성경에서의 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힌 단단한 바위. 그럼 그거랑 바위랑 부딪혀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신령한 집으로 하나하나 세워진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면 다 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살아계셔서 직접 하나하나 다 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고 세워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야만 그 거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라면 2장 18절부터 3장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도의 순종입니다. 이 성도의 순종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순종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분명히 베드로는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3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는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또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장차 영광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나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이 시작할 때요,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그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예요. 자, 그러면요,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거룩이라는 부분에서는요,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허락하신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성장하게 된다. 곧 거룩함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는요, 거룩해진다라는 건데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성도의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순종에 대한 부분은요, 세상 통치에서의 순종이에요. 세상 통치에서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의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왕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그래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의 그런 순종인데, 여기서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자, 통치자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직장 상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라라는 거죠. 자, 결혼에서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끼리의 결합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남편이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 관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니까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책임지라고, 그래서 그 연합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런 거는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였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죠. 그쵸?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에서,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들은 서로 동등하며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사랑을 세워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는데, 그러면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그거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생활에서의 그런 순종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는데 그거를 오히려 비방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방탕함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불평등하고 뭔가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고난이라는 그런 부분들은요,
고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이후에 사람의 정욕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욕을 쫓으셨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진 않으셨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죠.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고난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에 대한 명령은요, 다른 내용들보다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는 것, 서로 순종하라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고난 중에 이제 목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해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고난 중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악에게 대적을 하지 세상의 일들에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바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성도의 행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부조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은요,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이미지를 본다면요, 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자,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가시면류관은 어떻게 보면요, 이건 뭐 고난의 흔적이고,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쓰여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시가 얼마나 찔러댈까요? 얼마나 억센 가시인가요? 최근에 제가 그 가시오가피를 이렇게 좀 잘라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오가피 가시를 이제 최대한 이렇게 피해서 자르는데 뭐 장갑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으로 잡고 잘 이렇게 그 자르면서 커터기 가지고 자르고 있었는데, 근데 가시에 한번 찔려보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생가시라 그런지 심각하더라고요. 찔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 아팠었던 거는 제가 가시오가피의 가시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다 아물잖아요. 근데 그 찔린 그 아픔이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손가락인데도. 그런데 그 억센 가시가 여러 개가 돌출되어 있어서 머리에 씌워졌다고 한다면, 아, 이 고통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참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 3장에서도 고난이 나오긴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단어가 주된 이유는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 고난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닥쳐지는 고난은 참아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 같이 예수님 닮아가보자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끝에 있으니 그 영광이 나타날 그 순간까지 우리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힘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의 고난이 중심인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난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쉬울까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질없이 느껴지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상황만 묵상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다 더러운 이득이. 이거 욥기에서도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이익이 있어야죠. 이익이 있어야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 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건 아니죠. 순전한 동기, 구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 그 종교심 때문에 행하는 그런 거지 뭐. 교회는 어차피 그러면서 자기 이속들 다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손가락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순전한 동기로 예배를 드릴 때, 고난받으신 예수로 인한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요,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건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더러운 이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순전한 동기,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꼭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강조점은요, 고난으로 결국엔 강해지는 믿음이에요. 중심 내용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유익이 있다는 것.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근거는 예수께서 먼저 고난의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실제는 선한 일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비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로 황제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 그러니까 주후 64년 그때의 박해는 아닌 상황이에요. 바로 직전일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요, 주후 63년 혹은 64년에 이 글이 적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적힌 장소가 아마도 로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바벨론 그 당시에 망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은유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곳이 있는 곳이 로마일 것이고, 로마에서 이제 조만간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3년,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가 적혔다,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고난만 실제적인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그 고난에서 계속해서 어려움 겪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최후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의 실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전엔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중심 메시지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악에, 고난에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지 제도나 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역사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 하잖아요. 되돌아보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 고난에 순종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충동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악에 대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후 바뀐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이겨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고난을 받을 때마다 힘겨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의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몸소 고난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이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